성일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의 분들에게도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축복하는 인사드리시죠. 주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용서의 제단이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도 요즘 힘들어요. 장사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자식 키우는 것들도 예전보다 더 힘들어요. 병투병하는 것도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뭐 쉽지 않았겠나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형들이 같은 피부친, 물론 어머니는 배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데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정한 형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요셉은 끔찍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 잘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내려다보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형들을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 용서라는 것은 칼에 찔리는 것보다, 총에 맞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용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의도적인 회방으로 내가 잘 다니던 회사에서 내가 쫓겨나게 됐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의도적인 부주의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내 자녀가 불구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보다 오히려 자살을 선택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죽으면 안 보면 되겠지. 자살해버리는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이처럼 용서란 힘든 일이다. 여러분,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를 억압 통치했어요. 우리의 여인들을 정신대로 위안부로 끌고 갔지만 일본은 진실성 있는 사과를 별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총리에 따라 가끔 했다가 말았다 하지만은 정말 거기에는 좀 진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을 비교하면 일본은 너무 부족해요. 독일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우리가 나치 때문에 우리가 400만의 유태인들을 가스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머리를 수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은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까운 민족이지만 왜냐하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왜? 자꾸 변명하고 진실하게 사과하지 못하니까. 근데 일본에서 온 크리스찬들,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에 와서 간증할 때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고 머리를 수그리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일본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참 진정한 사과라는 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복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용서하지 못하겠대요. 오늘날 가정에 일어나는 이혼과 가정의 갈등은 용서하지 못하겠대요. 한 2주 전인가요? 이게 제가 저녁에 여기 와서 뭐 좀 하다가 저녁에 들어가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혹시 목사님 교회 안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 찾아오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금방 오겠다고 바로 그냥 돌아서 왔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정신에는 못 오고 술 취해서 오셨어요. 술 취하니까 이제 목사를 찾으러 온 거야. 원래 교회를 좀 다니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 근데 그분은 얘기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요. 뭐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들켰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한 집에 살려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내하고 술 한잔하고 들어오는 길이래. 자기는 그래도 교회가 보여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라도 받으려고 하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아내는 용서는 안 돼. 너무 끔찍해. 그 남편은 어떻게 아내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좋은데 용서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복살인 사건의 대부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매년 늘어나는 것이 인생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한 맺힌 일이 많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갈멜산 정상에 올라온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왕과 이세벨 그 왕후의 계략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과 아사신을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오직 엘리야가 한 사람 남았어요. 갈멜산에서 만났는데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한 편을 택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러면서 제안해요. 이제 두 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다. 그래서 이제 바알 제사장 450명이 화려한 옷을 입고 바알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손을 잡아 각을 띄고 그리고 아침부터 그들의 신 바알에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불을 내리소서. 근데 불이 안 와요. 점심때가 지나도 불이 안 와. 그 나중에는 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450명이 열광하니 어느 정도였겠어요. 근데 불이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이건 바알 신은 불을 주는 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피했어요. 이제는 이제 엘리야가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뚜벅뚜벅 걸어서 그 제단 앞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진 백성들에게 다시 제단 가까이 오라고 그들에게 친근하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에게 예배했던 그런 배신자들을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지고 방치되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제단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이 있어서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서 바알의 제단을 섬겼고 바알의 제단에 가까이 갔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최계 최강의 에집트 군사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 버린 더러운 백성들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도록 시절을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농사가 잘 돼 풍년이 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었다고 바알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가끔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바알이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바알에게 감사제를 드리는 완악하고 불량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능욕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줘서 비가 오지 않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불로 심판해서 태워버려야 마땅한 자들이고 여호와의 제단에 결코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결코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그런 채찍질을 강하게 가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화를 당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오물을 놓고 오물 가까이 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안 될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 바알을 섬기다가 끔찍한 형벌 속에서 죽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악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제 인간이 범죄해서 악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선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예요. 인간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구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적이 없어요.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만큼 나쁘게 악한 행동을 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도록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선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한데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 예배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불행의 길로 결국 가게 되죠. 그들은 악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해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인간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인간은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용서는 매우 생소한 단어야. 누군가를 끊임없이 인간들은 괴롭히고 상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락과 즐거움을 얻는 자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저 지방의 어느 도시였는데 두 명의 여중생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디 갔다가 동급생을 만났어요. 여중생을. 근데 그 아이가 처음 보니까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느냐.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빈 상가에 갖다 무릎 꿇려놓고 머리를 갖다 흔들고 그리고 따귀를 때리고 사과하라고 용서 빌으라고. 그리고 그것도 한 친구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친구들 SNS에 다 돌려보냈어요. 그 고통당하는 것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막 시닥거리고 웃으면서. 물론 장난이겠지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즐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학적으로 그걸 즐겨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상대에게 고통을 주지만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까지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용서받기도 싫고 용서를 구하기도 싫은 존재가 인간이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게 됐어요. 용서할 수도 없는 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 버린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허물어지고 파손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친근하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가까이 보라고, 그리고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엘리야는 그들을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엘리야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단 가까이 오라 그랬을까? 제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예당 보면 이 앞을 이렇게 제단이야 그랬죠. 근데 예전에 이제 처음 이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던 때는 그냥 제단에서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이라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가장 가까운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의 연기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제단이 발전해서 성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인간의 제물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죄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 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이 제단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주는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오시고 여호와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십자가의 제단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인간은 용서받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엘리야는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하려고 갈매산 회파된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것을 다시 쌓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불이 내리는 놀라운 그 쇼를 보여주려고 그들을 불러온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다시 비가 오게 할 하나님의 용서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단지 돌을 높이 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제단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가깝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단으로 오셨고 성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단보다 더 큰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제단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제단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해 무너뜨리고 회파된 그 성전을 당신의 몸으로 친히 쌓아주십니다. 다시 자신의 몸으로 수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려고 자신이 친히 용서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무너진 관계가 용서되고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일지라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선행으로 쌓을지라도 용서의 제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용서의 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시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몸을 용서의 제단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더럽고 죄악된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몸으로 용서의 제단을 삼아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단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단을 통해서 인간을 용서하시고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직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멀어진 관계를 가까운 관계로 회복시키는 분은 친히 자신의 몸을 제단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참된 제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에 죄가 전혀 없어질 뿐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양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단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인간을 멀리하실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제단으로 바치십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단이 되셨습니다. 제단이란 희생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단은 죽음의 장소고 희생의 장소다. 그렇습니다.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서 생명을 끊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제물은 반드시 죽고 희생당합니다. 제단이란 거기서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제단의 더 큰 의미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는 매일 짐승을 잡아서 아침에 저녁으로 이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인 것과 동시에 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모든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은 또한 제단이 되시고 성전이 되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인간의 어떤 조력이나 인간의 협력도 예수님께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땅에 제단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자신을 바친다는 굉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제단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제단에 흐르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 수많은 죄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늘 피가 흐릅니다. 제물의 피가 흐르고 십자가의 제단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제단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리겠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은 제단으로만 인간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 구약에서 제물이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잘 알아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제물로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단이요 성전이 된다고 자주 언급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가 어떻게 저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을 저거 50년 동안 지은 건물인데 저걸 어떻게 헐러? 어떻게 3일 만에 또 세워? 말이 안 되잖아.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제단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육체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용서의 제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용서의 제단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전이란 에덴 동산에는 없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늘 교제할 수 있었고 늘 만날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고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오직 유일하게 성전이고 제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단이 되는 이유는 제단이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단의 돌에 무슨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커다랗고 신비하게 생긴 그 제단의 돌이 인간의 죄를 결국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제단의 돌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돌들 위에 바쳐진 제물이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단이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다시 가깝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제단의 참된 의미는 바로 용서입니다. 제단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곳입니다. 성전의 커다란 의미는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가깝게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보다 제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성전과 제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전과 제단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제단과 성전과 제물을 오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눈먼 자들이라고, 너희가 맹인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교훈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화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제단보다 예물, 금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금을 두고 제물을 두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제물보다 귀한 것은 제단이고 예물보다 귀한 것은 성전이고, 더구나 성전보다 크신 분이 있어요.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제단 되고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가깝게 되게 하려고 친히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용서의 제단이 되시고 참된 가까운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깝고 친밀한 제단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용서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자신의 희생 없이 누군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용서는 편안하고 기쁘게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뜨리는 고통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용서해 줄 때에만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해줄 수 있는 용서만이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하려고 해준 용서이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도 멀리하는 경우 있어요. 그건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인 용서예요. 그런 용서는 자신을 깨트리는 희생적인 용서가 아니라 상황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적인 용서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도 있었고 암논이라는 장남도 있었어요. 근데 또 다말이라는 딸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과 암논은 배다른 형제예요. 근데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인 이 다말을 사모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목적이 달라요. 정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암논을 다말을 불러다가 그냥 추행을 하고 그리고 난 모르겠다고 던져버렸어요. 그걸 보고 압살롬이 분개해요.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들 간에 일어난 일에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숨기려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봐서 자기 집의 큰형, 배다른 형인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이게 형제간에, 왕자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나중에 신하들이 설득하니까 압살롬을 불러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나 용서한 게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그 후로 압살롬을 찾지도 않고 한번 보지도 않아요. 아직도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한 척 하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 없이 하는 용서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용서란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트려서 가까이 해주어야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이 땅에 용서의 제단 대신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제단이 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길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인간들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도록 용서의 제단으로 보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약 보내지 않았더라면 인간들은 아직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속에서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과 제단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에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님만을 온전한 성전과 제단으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용서의 제단을 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바로 용서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은혜의 지표였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것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징표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행동은 수백 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 전에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합니다. 바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제단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는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하늘에서 불이 낼 정도로 이렇게 큰 선지자인가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불을 내려서 큰 선지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수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 큰 선지자가 됩니다. 누가 큰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말하는 선지자가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누가 가장 큰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가 가장 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인도받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가장 큰 선지자인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가 말하고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용서의 제단을 쌓으려고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시면 죄악된 백성들을 가까이 할 것을 의미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에게 반사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수축하는 용서의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깝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고 이것이 엘리야의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엘리야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의 용서의 제단으로 나오면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뭐 용서해 줄 수는 있죠. 너 아까 나 발 밟았지? 나도 전에 실수한 적이 있어. 내가 용서해 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큰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용서에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들은 너무 큰 죄악을 지면 용서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의 제단에는 한계가 없고 범위가 없습니다. 어떤 죄악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마다 용서의 제단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친밀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외면하면 아무리 작은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제단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지고 완전히 놓아지고 완전히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축복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도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죄도 모르고 누가 참 신인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성도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 성도들을 살려주려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수축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자꾸 한 가지 무너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이전에 너무 약해져서 조금만 일만 나가면 자꾸 눈물이 나고 자꾸 왠지 구슬프고 왠지 자꾸 우울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뭔가 인간적인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 물질도 무너져 버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오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만나서 대면에서 하는 모든 그런 직업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경제적인 이런 어떤 일들도 무너져 버리고 인간적인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허물어진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그분은 세워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점점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서서히 내 영혼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점점 회피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용서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담 위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가 됩니다. 멀어질 존재가 됩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소낙비를 우린 영원히 맛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도 우리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용서의 제단으로 삽시다. 시작. 용서의 제단으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원수도 우리를 가깝게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부부라도 가깝게 지낼 수 없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낳은 자식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제단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의 제단이 되면 결국 모든 자들을 다 품을 수 있고 모든 자들을 다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먼저 용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없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 구하기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먼저 용서의 제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런 성도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용서하는 자가 많은 곳입니다. 교회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용서하는 자가 없으면 결국 교회는 정죄와 비난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 가정과 교회는 용서가 가득해야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이 예배실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마다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먼저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께 성도들은 서로 맺힌 원한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한 5년 10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꾸 이런저런 일로 뭔가 원한이 쌓여. 그래서 누구 꼴 보기 싫어 교회 못 가겠다. 아이고 그거만 안 보면 오늘 아주 신난다 그러고 말이에요. 이렇게 왜?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좋든 싫든 뭔가 이게 오해가 생기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요. 예수님 교회는 이제 1년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별로 원한 쌓을 시간이 안 돼요. 교인들도 보니까 뭐 이렇게 돈 관계하고 오고 가면은 왜 돈을 안 갚느냐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만나면 얼굴도 안 봐요. 그리고 그냥 서로 미워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정도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혹시 남의 발을 밟은 일이 있다든가 남을 마음속으로 미워한 일이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먼저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과할 용기가 없으면 사과를 사서 하나씩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를 하면 누구든지 그 사과를 받으셔야 되고 그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시면 김밥 드시고 나서 사과를 깎아가지고 하나씩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교회와 가정이 다 순종하면 교회와 가정은 화목한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깝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집에서 한 장씩 읽기 어려우시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어려우면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새벽기도를 우리가 들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저절로 용서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과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나의 빈 마음에 날마다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내 주변의 모든 자들을 내 대신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자가 되고 남을 비판하는 자가 되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낮마다 소화불량에 걸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성경을 사모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린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용서의 복이
우리 예수품 가족들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